네, 오늘은 마가복음 7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 하나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선자매가 우리 SNS에서 이렇게 댓글을 이거 좀 보라고 챙겨보라고 얘기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미루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같이 좀 봤었는데요. SNS 우리가 지나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개발자들이 똑같은 문제들을 본인들도 겪고 있고 자녀들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SNS 회사의 목표가 사용자, 이걸 쓰는 사람들의 만족의 목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찾고 초대할 수 있기 위해서 결국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설득 기술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설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시면 자꾸 뉴스피드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똑같은 방금 전에 5초 전 또 10초 전하고 또 다른 기사들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소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올려놓으면 방금 봤거든요. 그리고 껐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다시 켜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저게 또 무슨 재밌는 일이 또 뜰 거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1시간 전에 봤었으면 더 이상 기사가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5분 전에 떴던 거나 3분 전에 떴든 아니면 방금 전에 떴다가 다시 한번 뉴스피드를 누르면 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의 소식들도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페이스북의 친구나 인스타그램에 친구를 맺은 사람들의 소식이 다 뜨는 게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뜨는 거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오병환 전사한테 배웠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재미를 통 못 느낀다고 왜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에는 음식 사진이 많이 뜨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오병환 전사님이 목사님 좋아하는 책을 검색해 보시라고 며칠 동안 검색하면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뜰 거라고. 저는 왜 내 인스타그램에는 항상 이렇게 음식 사진만 많이 뜰까? 온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식만 많이 먹고 살까? 했는데 다시 책에 관련된 거를 몇 번 검색을 했더니 정말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 저도 인스타그램에 이 방식에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던 거죠. 설득 기술 때문에. 문제는 이게 조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독재자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고 심지어 독재하는 데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 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구글, 트위터 이런 걸 개발한 초기 설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는 거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될 줄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치 한 사람의 개인이 KTX에 타고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탄 건 나였지만 그 빠른 속도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진화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닉 보스트롬이라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인류 미래 연구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책에 대한 찬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쯤은 이 책을 접하게 되는데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AI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더 위험이 큰 행동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느 지점에서 겁이 나면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점점 진화하면서
위험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미래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건데요. 충분히 똑똑한 인공지능은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인간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고 작용을 조절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통제할까 봐. 즉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비우호적 성향을 드러낼 만한 의도를 교묘하게 숨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 장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세돌 구단이 바둑으로 왜 알파고랑 싸워서 한 번 이겼다고 되게 좋아했죠. 그 알파고를. 그런데 나머지 4번을 졌죠. 근데 한 번 이겼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알파고를 이긴 컴퓨터가 등장했었거든요. 알파고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그리고 그 컴퓨터를 계속 진화하다가 결국 바둑계를 은퇴했다고 해요. 더 이상 인간 중에서는 또는 어떤 거에서 그래서 이미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바둑에서는 완패를 선언했고 그걸 이긴 기계는 이미 바둑계에서 은퇴를 했단 거예요. 그리고 닉 보스트롬이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이건 전망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지능을 디지털 장치에 업로드함으로써 속세의 번뇌를 줄이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정신체에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가상현실을 부여하여 생명을 영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능을 디지털 장치에 업로드해서 이 세상의 번뇌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살면서 막 골치 아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려워지세요? 저는 좀 후자 쪽이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화론적인 낙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낙관주의. 진화라는 건 계속 뭔가 개선되어지면서 나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화론적인 낙관주의. 근데 그 진화의 방향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진화론적인 낙관주의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건 좋은 거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거다. 나이가 드는 것은 좋은 거다. 돈은 많이 벌수록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다. 세상은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다 뭐냐면 진화론적인 낙관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시작해요. 어느 시점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요. 규제하고 절제하자는 것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낙관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발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앞으로 인공지능도 분명히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방식을 맞설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대안이라는 게 규제하자는 것, 개인적으로 절제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007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에서 봤던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들을 사적 이익이거나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해서 쓰기 시작하면 전 인류 공동체가 위험에 빠뜨려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나 절제의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욕망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규제하고 절제하도록만 이야기한다는 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망이에요.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거룩하다는 것들을 종교적으로만 연결시킨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져요. 내가 드라마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맛집도 찾아다녀야 되는데 거룩하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뭘 말하냐? 나의 욕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종교적인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분리가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거룩과 욕망을 떼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욕망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거룩한 욕망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나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쓸데없는 것, 좋지 않은 것, 가짜인 걸 잘 안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요,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오해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착한 말을 써라, 용서를 하라 하면 굉장히 갑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화법을 익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점점 내가 체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협력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다른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쓰냐면요, 제대로 소통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져요. 제대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한 유익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하는 것, 의사소통이 안 되어져서 서로 오해하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불편한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 일이 가치롭지만 끝끝내 이런 중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법, 회의법,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지느냐? 억지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시간을 들이게 돼요. 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 그렇게 이 험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뭘 하느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필름 포럼을 경영하면서 주중에 제일 많이 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라 얼핏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SNS상에서나 실제 현장에서나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사이사이를 제가 점검을 하고 소통을 하게 하고 명확하게 지점을 만들어 놓는 역할들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을 못 들어가고 계속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저희 직원들이 바꿔가면서 이 카페에 나와서 저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또 누구랑 나오고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 필름 아시겠지만 저희 필름 포럼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그마한 영화관이죠.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힘은 든데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필름 포럼이 저희 직원들이 항상 해피하고 절대 싸움 없고 항상 서로 쳐다보면 막 블링블링하고 안 그렇죠. 저희들도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적게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 그것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저희 스태프들과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거나 좀 더 일을 수월하게 나가는 모습을 대표로서 지켜보는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또 이제 필름 포럼이 제대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나은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싸우고 저 혼자만 빠져나가서 난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의 이 싸움에 안 말려들었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룩한 욕망이 그런 거예요. 온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줄이고 또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이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들, 그것이 저한테는 거룩한 욕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 자리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욕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욕망이란 건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갖게 되면 내 모자란 걸 자꾸 결핍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꾸 뭐예요? 자꾸 명품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왜요? 내 결핍을 채우려면 자본주의사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건 꼭 여러분 돈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북한산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교통비만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맑은 이 자연 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 대자연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북한산만한 정원을 내 집에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고 눈이 필요한 거고 그것들에 대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그 사모함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를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교회가, 이 사회가 그렇게 바꿔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욕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두려워져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맛집도 다녀야 되고 즐길 게 많은데 볼 게 많은데 놀 게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종말이 오셔? 이거 판 깨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톱! 그만! 오해인 거예요. 이 종말이란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선한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를 맛보기 원하고요. 온전한 관계의 회복 속에서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종말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흡사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시는데요. 거기에 운동에 초보자들이 정말 숙련된 사람들 말고 초보자가 들어오거나 정말 규칙을 어기는 판을 깨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기만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팀플레이를 하는 경기에서 정말 운동의 규칙도 잘 지키고 운동 기술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엄청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경쟁하듯이 운동을 하지만 이 오가는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정말 멋진 경기를 했구나 해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욕심쟁이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상처받아서 막 뭔가 사람들에게 깨지는 것들을 계속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모자란 사람 것 때문에 계속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종말이라는 거죠. 자,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겠구나라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이 현실 가운데 벌어지면 그때가 가까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종말이야. 때가 다 됐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요. 종말이 임한 건 언제냐면요. 여러분 종말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거 보면서 아 말세야 말세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이라는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이라는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이라는 곳에 사람의 육체와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가 시작된 데부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시간 속에 살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영원에 계신 그분이 직접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미 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의 세계 속에 영원이란 분이 한 번에 오셔서 그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시간의 때로. 언제? 1년, 2년? 3년?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 했는데 200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안 오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설교 때 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게 영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단번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편에서는 이게 지연되는 거지만 영원 편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온다고.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닌 영원의 차원으로 세상의 통치가 그냥 항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뭐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시작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시제가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든지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그분이 오시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 11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돼요. 어디에서요?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영원이셨던 그분이 시간의 세계 속에 오셔서 이 땅을 영원의 차원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전경들 그것이 바로 영원히에서 이루어질 모습의 아주 작은 단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뢰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누구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정했다는 게 예정이 아니고요. 그분이 예정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예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날과 그때는 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서는 이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의 때는. 왜요? 영혼의 때가 임하면, 영혼이 임하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뭘 말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 아닌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정해요. 이게 4번 반복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번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자, 33절에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각이 유한해요. 아무리 우리가 지각을 다 과학을 동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34절에 문지기로서 받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요청할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하냐면요. 권한의 유한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에 이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힘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게 유한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3번째는요. 자, 언제 올지 몰라요. 35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추어 봤을 때 시간은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더 이상은 유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외겠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말론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미 종말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까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언제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거예요. 깨어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라는 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어떻게 깨어있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이런 캐리그마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점 영적인 감각이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현상을 통해서나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나 점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의 시작은 이건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13번 버스를 타라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식으로 귀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정서와 깨달음과 여러분 안에서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내 삶을 온통 종교적으로 바꿀 것이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내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강하게 굳건하게 만드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물론 저는 첫 번째 권해드린 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떼셔서 정기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걸 제일 권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면서 삶의 자리에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거룩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를 바꿔나가든지 피하든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달라져요. 저한테 오셔서 이런 상담 절대 안 하게 돼요. 목사님 뭐가 죄일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시게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 상담을 하시더라도 이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조율해보고 점검해보는 차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또 이런 설교와 좋은 양질의 신학과 신앙의 여러 책이나 가르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 궁금 없이 혼자서 물 떠다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오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 선물들을 여러분 포장을 뜯으시고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28절, 26절부터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음성을 듣게 된대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흐릿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29절에 뭘 요구하세요? 선한 일을 요구하세요. 이게 바로 종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원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착한 척 해야 되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착한 척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망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더 좋은 삶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게 되셨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도 아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고 더 악랄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우시면요, 그걸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건 뭘 말하냐? 그렇게 사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렵지만 그 선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표대를 향해 정해놓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요, 끊임없이 뭘 하는 거냐?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굳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뒤처진다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주님의 종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품은 이 선한 뜻을 향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겨가세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지향점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할 때 뭐예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착한 소리 듣고 노벨 평화상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저 사람들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 이런 정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다 보면 회의감이 들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풍요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린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희망하는, 그 종말을 희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